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번 주 말씀 제목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였잖아요. 자,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계속 두 번째 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계속 우리가 올해는 1월에는 계속 나눠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 1장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목표, 새로운 새 목표 세우셨잖아요. 경모씨 새해 목표 세웠죠? 새해는 뭐 하겠다 뭐 했는데 이루어졌는지 계속 뭐 이루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새해 새 솔루션 뭐 이렇게 세워서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들이 보통 작심삼일 이래서 벌써부터 그 목표를 못 받게 어그러지고 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새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들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번 주에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요? 이거 보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나는 죽어야 된다고 했죠.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든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로 사는 거,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기억하나요?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나요? 네.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 오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더 해야 될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또 오늘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지난주 암송 말씀 외웠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겁니다. 한번 없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다 외웠네. 네,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애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암송 구절처럼 이 암송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같이 나눌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수박 겉핥기 알듯이 너무나 겉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정말 겉만 너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속을,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되는 말씀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 속을 한번 깨뚫어 보려고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땅이 주님 앞에서 굉장히 지금 죄악에 만연해 있는 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을 많이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하냐면 바벨론, 그 시대에 그 전 세계를 평정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 전체에 그 유다라는 그 왕이 유다 땅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 성에 쳐들어와서 포위했다고 지금 얘기되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께서 지금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지금 그들에게 일부를, 전체를 다 지금 다 이들에게 다 넘긴 게 아니고 일부를, 얼마를 넘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제가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글로 글을 조금 표현을 해놨는데,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전체를 넘겨주신 게 아니고 성전의 일부 기구들과 그 일부 기구들을 넘겨줬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의 포로들을. 그렇죠?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전체가 다 지금 포로가 돼서 간 게 아니고 일부를 넘겨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가게 되는데 유다 사람 모두가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왕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왕과 귀족 중에서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그 지혜가 통찰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지금 유다에서 내노라 할 만한 엘리트 군단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그 죄악이 만연했던 그 왕을 비롯해서 포로로 데려오고 간 그 집단들이 굉장한 엘리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금 어떻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일꾼으로, 자기들의 그런 앞잡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만 먼저 일부 엘리트들만 딱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써먹기 좋은 그런 엘리트들만 딱 끌고 갔을 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을 끌고 가서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지금 먹이면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3년을 기르게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을 주게 하는데, 앞에 이걸 보세요. 화면을. 그거보다 조그만 글씨보다.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들을 교육하고 지금 이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친 거야, 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의 말과 학문이 아닌, 우리도 옛날에 일제 치하에 그때를 겪어봤잖아요.
그 일본말을 가르치고 일본의 문화를 이들한테 가르쳐서 완전히 일본화 시키는 거야. 이들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완전 일본화 시켜서 완전히 일본의 앞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을 지금 그렇게 바벨론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본다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으로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악하게 쇠뇌시키는 거지. 그래서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세상의 문화로 완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거는 세상의 세속화로 완전히 이 사람을 쇠뇌시켜서 악하게 악의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게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 완전히 그렇게 개조돼서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에 완전히 져져서 그 한 사람도 그 문화에 젖어서 완전히 개조되는데 3년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개조시키는 건데, 그렇게 세속화 시키려고 한 건데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 네 명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인의 창씨개명을 했었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창씨개명,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름을 누구? 나라는 사람은 김민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늘 맨자에다가 가지짓자. 하나님의 가지, 하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뭐 마귀의, 악마의 자녀, 뭐 이런 이름으로 나를 바꾼다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은 보면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이들의 이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름들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 봐요. 정체성을 완전히 우상의 이름들로 다 바꿔버린 거야. 이 벨이라는 건 그들이 바벨론의 우상, 그 귀신의 이름이었는데 그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이름이고, 이 마루드의 이름이 그 벨이거든요.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 귀신, 그 이름이 벨인 거야. 그 마루드의 영감으로, 마루드의 명령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삭은 마루드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그 마루드의 뭐 아들인가가 이 누구래요. 그래서 그 누구의 종,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우상의 이름으로 그들의 그걸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세속화, 악마의 자녀들로 다 바꿔버리는, 정체성을 바꿔버리기에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들은 그거를 거부하죠. 자,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왜? 자, 가장 쉽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다 제사를 지냈죠.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가족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이 바벨론도 모든 고기와 그 모든 포도주, 이 좋은 것들을 다 우상한테 바쳐진 다음에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야. 왕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있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다니엘 입장에서 이 뜻을 정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지금 이 엘리트 집단에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 그 왕을 섬기는 그 보피라는 그 위치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양육받는 자리, 그 내관의 자리로 이들을 양육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나중에도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다 설 거기 때문에 이들은 궁핍할 일이 없어.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왜 굳이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이런 길을 가는 게 쉬운가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라면 이렇게 거부하는 게 쉽냐고. 우리라면 할 수 있겠나요? 세상에 이렇게 풍족함, 풍요로움을 거부하면서 기름진 음식 거부하면서 채식만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뜻을 정하기가 쉽냐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다니엘은 그렇게 했는데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속화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악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악마의 자녀가 아닌 타락한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뜻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해야 되는 한 가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삶, 뜻을 정해야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자, 감히 포로가 하나님이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대. 지금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감히 저놈 목을 쳐버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그 앞날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냥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환관장에게 열흘만 내가 채식하고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하고 우리가 초췌해지면 내가 그 말을 따를 테니까 다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했더니 아까 뭐라고 해요? 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다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얼굴에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학문에 뛰어나고 그 모든 서적을 다 책을 읽는 대로 그 지식을 다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똑똑하게 됐고, 더불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의 커다란 그 나라의 그 박수와 술계, 그 어떤 세상 그 왕에게 막 직언하는 점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박수와 술계라는 게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점성가나 그런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몇 배는 10배 이상 나았다는 걸 왕이 깨닫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등용해서 그들을 다 그 장관으로 다 등용해서 사용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장의 21절에서는 제가 여기에 넣지는 못했는데 이 다니엘을 언제까지 이 장관으로 등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자, 고레스 왕까지 등용해서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도 세상을 막 호령했던 이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바사의 왕이 이 고레스가 나올 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장관의 국무총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든 하나님의 그 선한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저 권력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오늘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난 감사해 평탄한 길 안일지라도 난 찬양해 외롭고 힘겨울 때에도 난 주님의 사랑 바라도 난 소망해 주만 찾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주님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